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또한 은유적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은 그 기적 속에 더 중요한 십자가라는 표적과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넣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나사로의 부활 속에도 예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계기를 통해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셨다. 여기에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강력한 기적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실 분이었으며 우리가 역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실제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은 최대의 저주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정말 무겁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그런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최대의 저주를 가장 무서운 고통을 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큰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기회이고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 안에 그것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죽음도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죽으면 그것은 정말 큰 저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시련과 고통은 죽음보다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고 시련이고 불행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큰 어떤 어두움과 죽음의 고통의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주님 안에서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삶의 문제는 그것이 나 홀로 갖고 있으면 큰 문제이고 큰 불행이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계기가 되고 주 안에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반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주님께 맡겼을 때 그것은 가장 큰 계기가 되었고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모든 고통과 시련이 주 안에서 새로운 기회와 반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그의 죽음에 대한 애곡,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자매들의 원망과 비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는 여정을 이틀이나 늦추셨다.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늦추셨다는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늦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더라면 늦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이틀이나 늦추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일찍 가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걸핏 보면 이것은 너무나 매정하고 비정하고 정말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고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과 이 선택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너무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지속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 속에 여러 죽은 것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가 슬퍼하고 있고 또 그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가 이제는 점점 악화되어서 썩어버릴 만큼 악취가 나는 지경까지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주님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 된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속으로 잘된 일이라고 박수를 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조급해하고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속으로 잘 됐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절대로 저주로 끝나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반전과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그것은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끝난 것을 넘어서 더 이상 0.001%의 희망도 가능성이 없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에 가까웠습니다. 빨리 이 썩은 시체를 처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지금은 훨씬 나을 상황이지만 주님은 이제 나타나셔서 아주 뒤늦게 나타나셔서 그 썩은 시체를 다시 들춰내시고 다시 그 무덤을 여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은 너무나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늦게 오셔서 원망스러운데 그 썩어버리는 시체를 다시 들춰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을지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악취를 또 맡아야 되고 더 비참하고 더 그 부패한 썩어버리는 나사로를 대하는 이 가족들의 이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참으로 기가 찰 일이었습니까? 마르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시신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체하셨던 것은 뒤이어 일어난 기적을 더욱 놀랍게 만들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썩은 시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리다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보다 더한 증거가 있겠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 시간이 흘러 썩어버린 그 상태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 삶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이제는 썩어서 악취가 나서 무덤에 버렸던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은 다시 끄집어 내십니다. 그 악취나는 그 썩어버린 삶의 문제를 주님은 다시 열어서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함이 더 크게 몰려오지만 이제 주님은 내 삶의 그 죽어버린 문제,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그 문제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에 죽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꺼져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끝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문제입니까? 또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의, 직장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또 상해버린 내 현재의 마음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끝난 지 오래가 되어서 썩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확실한 그분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론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혹은 은유적 표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과 부활의 그 두 가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결론적으로 다른 어떤 기적보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요한의 주제를 강력하게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력한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체하신 이유.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리스도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체하시고 늦추셔서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혹시 실망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희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늦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정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주님은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절대로 대충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절대로 작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전을 계획하셨고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고 내 삶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회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주님은 곧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미 죽어버린 삶의 문제들, 이미 죽고 썩어버린 여러 삶의 기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전을 계획하고 계셨고 큰 기적으로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만들어 가고 계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었다면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지친 몸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안식일, 내일 안식일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날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평신도들의 믿음과 열정에 의해서 드디어 나예소라고 하는 목공 카페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하여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목공 체험을 하게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재림교회 가족들에게 아주 재밌고 또 행복한 추억을 남겨주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입니다. 내일 안식일 오후에는 또 삼육중앙교회에서 40명의 우리 젊은 가정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목공 체험을 하고 또 숲놀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루어질 나예소 목공 카페 오픈 기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데 특별히 이 나예소 회사의 대표 사장님이 오셔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교회 교우님들에게 또 좋은 강의와 함께 또 피차 간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도회와 다름없습니다. 또 여러 구도자들과 손님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